또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베델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For Friends Sunday라고도 하고요, 또 장애인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매년 5월 셋째 주를 장애인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부활주일 다음 주를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일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공교롭게 한국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키는 법정 기념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와 또 미주에 있는 장애 사역하는 교회들이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장애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장애인 주일에는 저희 장애 사역부에서 For Friends 음악회를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올해로 8번째 맞는 이 음악회에 정말 큰 은혜가 있고 또 카네기 홀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음악회를 못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금 특송을 한 민섭이의 그 모든 연주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올해는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도 음악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가셨을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치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셨고 또한 우리의 관심은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5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무언가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만나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두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약 150km, 약 93마일 정도 되어집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성인이 걸어서 15시간에서 16시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물론 15시간에서 16시간을 예수님께서 바로 걸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보면 약 3, 4개월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대인이 성인이고 또한 남자라면 매년마다 이 3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도 예루살렘으로 절기일 때마다 모였습니다. 큰 명절이고 또한 행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어떠한 명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 명절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습니다. 그 위치가 성전 북동쪽에 가까운 곳인데 양문, 더 쉽 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 들어갈 때 쓰는 그런 위치인데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들용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그림입니다. 이곳에 행각 5이 있는데 그곳 기둥에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기대어 있거나 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과 헤세드, 즉 집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처럼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목가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질병과 장애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후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또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회복된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아픈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끔 물이 끓는 현상을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했고 또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소문이었지만 베데스다 목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치유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한 사역을 3가지로 나눈다면 가르치는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프리칭 미니스트리를 하셨고 치유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치유의 사건이 5분의 1가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질 텐데 이 장애인의 언어도 지금 현재적으로 쓰고 있는 현재 언어고 또 공식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 바람은 더 좋은 표현의 언어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자라고 하는 언어를 쓰다가 그 위에 대학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장애우라는 언어를 썼고요. 하지만 장애우는 공식 언어가 되지 못한 것은 1인칭 자기를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모든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처음에는 핸드킵이라는 언어를 썼고 disability 또는 지금은 impair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그 사건 중에서 꼭 기억하고 구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프신 분들을 치유한 사건과 장애인 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은 열이 오르고 갑자기 아팠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은 열이 갑자기 올라간 분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특정한 곳이 마비되어 온 분들, 즉 장애인 분들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아프신 분들 또한 장애인 분들 이것을 왜 치유한 것을 꼭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애를 아픈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낫는다는 말과 연결되고 아프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도 있지만 질병에 걸려 아프다가 낫게 되는 것이 병이고요.
장애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육체적인 행동 제한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지적장애 또는 어티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티즘 친구들을 만나면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1000명의 사람들 다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라는 표현보다 특성, 특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색깔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전신장애가 병입니까?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농인분들이 아프신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척추의 이상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데 볼 수만 없는 것뿐이고 말을 못하시거나 듣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을 보고 큰 병 걸렸네, 어떡하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장애인 재활협회, 심신장애인 복지법, 세계보건기구 WHO 이 등에서는 장애인을 정의할 때 아프신 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상, 손실, 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벽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용어는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현대, 근대에 생긴 언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용어는 비장애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마서스 비니어드 섬이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 남부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자녀들은 유전적으로 청각장애인이 태어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건청인들이, 농인들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건청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듣지 못하고 말씀 못하시는 분들을 농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건청인들이 농인들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인랭귀지,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장애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는 틀린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이나 무시나 차별이 아니라 조금만 눈과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다가간다면 여러분 누구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델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스테이션을 맡고 그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교실에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참석해서 모든 모였던 참석했던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저에게 가장 바라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넉넉한 재정 후원, 끊임없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의 질문 앞에 딱 한 단어로 대답하셨습니다. 관심이라고. 넉넉한 재정 후원, 끊임없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선교 사역하면서 관심을 더 중요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관심 없는 후원, 관심 없는 기도,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더 장애인을 알아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버이날, 그날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미국에는 없지만 어린이날 그날만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평범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사랑 교실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가족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고요. 또 묵묵히 아무도 모르시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용기와 또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관념 속에서 조금 다르다고, 저 사람 아픈 사람 아니야? 좀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 왜 저래? 이런 말이 도리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는 큰 장벽이 됩니다.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계신 분들도 오랫동안 조롱과 멸시와 차별과 놀림을 받았고, 때론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일반 사회에서 차단된 생활을 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몸도 불편하지만 자기를 대하는 행동과 말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 천벌을 받은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5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한쪽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반대로 한쪽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실한 증명도 되지 않았지만 내 질병이, 내 장애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모인 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과 관심은 38년 된 한 영혼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치유의 목적보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곳에 더 큰 포커스를 하셨습니다. 치유하는 거라면 많이 아픈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을 치유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불편함이 38년 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만약 장애가 있었다면 그분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고 예수님이 살아온 평생 시간들보다 더 긴 시간을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생활이 마비되고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밖을 마음대로 못 나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매주 또는 매일 언제든지 교회를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올 수 없다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더 돌리면 그 불편함을 그 누군가는 평생 겪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가장 위험하게 노출된 분들이 지병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입니다. 어떤 친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집에 왜 있어야 하는지,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그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조금만 있으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길어져도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전에 치료약이 개발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을 받는 사람은 1년, 5년, 10년, 20년 아닌 38년 동안 불편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여기 안 보이시나요? 정말 낫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분들이 안 보이시나요? 라고 저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 몸이 불편하신 38년 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더 이상 화낼 힘도, 이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화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무슨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든 것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신데, 그는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못에 넣어줄 은혜와 자비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못 돌아가는 이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푸념하듯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삶으로, 너의 생활로 나아가라. 얼마나 수없이 되새기면서 시도했던 말입니까?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미 이 일은 8절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몸의 장애로 38년 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모두가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까? 몸을 고침받은 사람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이것이 진짜 은혜이고 이것이 진짜 자비가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돌려드릴 수 없고 되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만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아프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제 일기장에 응답받은 날을 기록하고 확신 가운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의 문고리를 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시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낙심되고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텐데, 제가 사역한 28년 동안 그런 기적은 한 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서 베델교회에 장애 사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사랑 교실에 한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어머니께 제가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이 베델교회, 저희 사역이 베델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아이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영혼, 구원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쪽 마음은 늘 자녀와 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좋았겠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구원을 책임져 준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하십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매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고백과 예배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그들의 몸짓을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애사역부는 몸은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자유롭게 되어 다시 만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실 말씀은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8년 된 장애인 치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컨플릭트, 충돌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원인이 또한 시작되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장애인이 치유받은 기적의 사건, 축제의 사건 앞에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들의 시선은 오직 안식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고침받아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그 어디에도 기쁨과 놀라움은 없습니다. 냉정하리만큼 유대인의 모든 관심은 안식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걷게 된 그 사람을 붙잡고 너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옳지 않아. 율법을 어긴 거야.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너를 걷게 하고 들 것을 움직이게 했어? 당시에 안식일에 물건을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도 모습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오죽했으면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카페트 색깔을 정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빨간색 카페트 색깔을 주장하는 성도와 파란색 카페트 색깔을 주장하는 성도가 두 교회로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머로 만든 이야기를 바라야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떠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얼마나 갈라지고 깨지고 상처를 입습니까?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장애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을 배운다고, 교육상 안 좋다고, 교육과 예배에 방해된다고 아이들을 예배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교회를 찾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이건 장애인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왜 아이를 본당으로 데리고 들어오냐며 짜증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시끄럽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쫓아낸 적은 없으셨는지요? 왜 데리고 들어오는지, 왜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 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한사랑 교실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차라리 안 하면 속이 덜 상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덜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한 달에 한 번 본당에서 다른 성도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와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더불어 예배하며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개인 연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독주를 하거나 앞에서 많은 연주의 분량을 받은 사람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에 단 한 번의 소리를 내는 심벌즈도 동일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십니다. 어떤 분은 이미 그 연주가 시작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한사랑 교실에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사역을 통해 만나는 장애어분들은 자주 연주할 수는 없지만 가끔마다 울리는 심벌즈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울림이지만 그 소리가 있기에 오케스트라 연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색깔, 다양한 음이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맡은 연주의 시간을 놓치고 있거나 내 시선과 관심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과 장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